사랑하는 포틀랜드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성도님들 제 모습 보니까 어제와는 좀 달라져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저는 뜻하지 않게 또 좋은 지인을 만나서 그분이 또 머리 자르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깨끗하게 단장되는 은혜도 입었고요. 또 이렇게 처음 만나는 만남인데도 이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그 행복 바이러스,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가 굉장히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의 만남일지라도 그 만남 속에서 상대에게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시게 될 텐데 만날 때마다 그 상대가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행복이 충만하였다라고 당신을 만나 오늘 하루가 정말 새롭게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시편 20편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상대에게 기쁨, 행복, 그리고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선은 말씀 읽고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시편 20편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승리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똑같은 배경 속에 진행이 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왕과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 그 능력의 손으로 도우심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었으면 하는 간구가 드려져 있고요. 6절 이하에는 전쟁에 나가는 왕, 특별히 이제 다윗이겠죠. 다윗과 그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을 지키심을 우리가 굳게 믿으니 꼭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시편 20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하루가 정말 그 즐겁고 좀 힘이 나는 그러한 출발을 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기 원한다고 했던 건데요.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어려운 상황, 환난의 상황, 그때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도로 많이 여기시는데요. 단지 그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축복 기도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중보 기도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뭐 다른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이 뭐 시험을 보러 갈 때 뭐 행운을 빈다,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것이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바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램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다음 세 가지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그 모든 부분을 다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믿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기자가 말했듯이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거면 차라리 기도하지 말라라고까지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여러분,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일을 단순히 이루기 위한 어떤 단순한 바람 속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겠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중보 기도 대상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뭐 우리는 그냥 어느 사람이 우리에게 기도를 좀 부탁을 할 때 그래 기도할 때 뭐 함께 기도해 줄게 그렇게 인사를 나눌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이 이 기도가 올려졌을 때 그 기도 내용이 중언부언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는 생각하지만 그 외에는 잊어버릴 때도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황이 그렇게 궁금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도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보 기도 그 자체가 허공을 치는 그런 부르짖음에 끝날 때도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중언부언에 한번 드리고 나서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마음을 다하고 또 그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올려지는 기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보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모습을 닮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보 기도하는 우리는 그 기도의 부탁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기까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서 성결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뭐 내가 기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뭐 나는 기도만 해주면 되지라고 끝난 이후에 나의 이 개인적인 생활, 일상생활이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되지 못한다면 더군다나 뭐 내가 범죄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흉내만 내고 뭐 나 기도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내 모든 삶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굴을 찌푸리실 정도의 그런 삶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품고 죄의 삶에 거주하고 있는 나의 중보 기도는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낼 수 없고 의미 없는 그러한 외침에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정말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두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정말 우리들은 내 중보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고 그 기도에 응답되는 모든 내용들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지금의 상황 속에서 또 이제 누군가로부터 기도의 제목을 들으실 수가 있고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 꼭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 없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보 기도 대상자를 꼭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정도로 그 상대를 사랑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내 생활을 성결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실 때에 나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그 안에서 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졌다라고 하는 칭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시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자들이나 또 새롭게 일을 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이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중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느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기도 부탁을 한다는 그 자체, 그 대상이 된다는 것도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중보 기도를 할 때 단순히 세상에서 바라는 행운을 비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굳게 믿고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상대에 대한 진정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도가 들려지기까지 나의 삶을 정돈하고 성결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행복 전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기에도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열방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기도할 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 그리고 의료진들, 우리 위정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이 세 가지의 마음,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꼭 간직하고 끝까지 이루기까지 우리의 삶을 정돈해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